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리니.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산발랏, 그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 주변 애굽의 이런 출신자들, 그리고 세겜,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도착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적대적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얘기가 이 2장 20절이에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가 아니고, 느헤미가 아니고 느헤미야. 자, 내가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주장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형통한 사람. 자,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뭔가?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찰라흐예요. 찰라흐. 앞으로 나가다. 잘 나간 사람을 가르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발전하는 사람, 멈춰 있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 찰라흐, 형통한 사람. 그리고 본문 그대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바벨론이 바사에서 먹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사 나라의 총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바사국가 바벨론에 가서도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학교에서도 잘 나가고요,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앞으로 나가는,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침론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이 마음이 뭐 답답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좀 근심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담대하게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건데.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실업자 600만 명 시대입니다. 부동산 거품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잘못 사가지고 매일매일 이 집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산에도 여러분 40%가 깡통 전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전세 사신 분들이 아마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계부채는 4천조입니다. 폭탄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인당 그 가계부채가 1인당 1억 정도입니다. 4명이면 4억 정도. 4억 정도. 이게 국가 빚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빚은 안 졌는데 이 국가 빚은 우리가 이 갚아야 될 돈이라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남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국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현재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 연초만 해도 여러분 뭐 2점 몇 프로, 3%, 작년에는 3%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6%, 지난주까지 1.6%입니다. 아마 연말 가면은 1.3% 완전히 저성장으로 딜레마에 빠져요. 이 저성장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신문의 2월 2022년도에 보고해 보니까는요 49만 가구, 그러니까 50만 가구가 파산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약 한 80조 원을 날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파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파산의 시대, 지금 657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붕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남이 망해도 우리는 나가야 되고, 남이 실패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는 불행하는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요. 그 다음,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자, 이 산발랏이나 이런 그 적대적 감정을 가진 자들은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그 다음에 뭣도 없다? 권리도 없고. 그 다음에 기억되는 바도 없다 기억되는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할 수도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협력자가 됐어요. 반대자가 되지 마시고요, 도와주는 자가 됐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항상 돕고 협력자가 돼야 되지, 이런 산발랏이나 이런 반대자, 이런 자들은 그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이요. 호른 사람 살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더라. 오늘 대한민국에 내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나는 대한민국에 해끼치지 않잖아요. 내가 뭐 사기를 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못된 짓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온갖 거짓말하고 뒤에서 돈 받고 돈 빼돌리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여기 흥왕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 말은 시브리어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도부, 선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이익이 되고 번영되고 복지가 바로 이 도부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죠? 가정에서 남편, 복 있는 사람은 가정을 이렇게 세우죠. 아내요? 복 있는 사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가정과 가문이 잘 된다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기도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아멘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임시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의 혼합주의 산발랏이나 이런 뭐 도비아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 반대하는 거 있죠. 이 세상에 살아면서 날마다 반대하며 사는 사람은 참 그 사람 뇌를 한번 뒤집어 봐고 뇌를 한번 열어봐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반대만 하고 사는 건지. 여러분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못한 것은 권면해주고 책망해서 바르게 하도록, 그게 여러분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이때 이 성벽을 건축하러 왔던 느헤미야가 자기 일을 해야 될 것을 하려고 할 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내는 몰입도가 탁월한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예요.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을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1월 25일에 끝남에. 자, 여기 보세요. 성벽의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야, 이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리더십.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는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미루지 마세요. 헌신한 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도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항상 내일은 내 것이 아니란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끝냅니다. 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전진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12장 26절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나라에서 총독이 되기도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서 총독이 된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이 몰입도가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자기 고국을 위해서 흥왕하게 하는 애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에 믿는 예수 잘 믿어서 내 가정을 잘 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잘 되게 하고 내 국가를 잘 되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내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내 자신을 잘 되게 하는 흥왕하게 하는 토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의 시대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왕을 만나도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형통하면 다리오를 만나든 이 고레스를 만나든 형통했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가 형통하면 내 삶이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고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 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몇 번 기도? 3번 기도한 사람이에요. 주야로 성경 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책사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 몰입도가 뛰어나고 정치를 하든 몰입도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김남국이라는 사람은요, 국회에 여러분 상임위 하면서도 코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이중직을 못 갖게 돼 있어요. 목사도 이중직을 옛날에는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안 되니까 이중직을 갖는데요, 여러분,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사람은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함이 없으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가는 것이 우선순위다. 아멘요. 우선순위입니다. 자, 보세요. 종리 다니엘은 지식의 몰입도가 뛰어났다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흠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흠을 만들지 말고요, 부부지간의 갈등에 흠 만들지 말고요,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흠을 만들지 마라. 직장에서도 막 싸움지, 상사하고 싸우고 나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흠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저기 돌아다니는 건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나쁜 이력을 만들어줘. 나쁜 이력이요. 한번 정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정착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용모가 아름다우며. 누가? 다니엘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 반응이 너무 싸늘해. 용모를 내가 아름답게 좀 할게. 근데 오늘 머리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무스를 발랐더니 완전히 딱 한라당. 누구예요? 이주일같이 넘어가 버렸어. 자, 아름다우며 용모가. 사람은 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만났는데 저에게 첫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지난번에 와가지고요, 용돈 줬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줬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고기 먹였죠. 집에 와가지고 수박 먹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근데 할아버지는 왜 무서워요? 그래요. 야, 정말로 이거 어른도 아니고 실컷 사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고 했는데, 그래서 참 내 인상이 좀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겉모습은요 좀 그래도요, 제가 왜 얼굴 인상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 보이냐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는다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고등학교, 대학 모두 다 알바하면서 험한 세상을 이겨가야 되니까 인상을 피고 살 수가 없어. 밑바닥 기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한테 막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한테 사는 걸 생글탱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개척도 돈 120만 원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는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이 무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좋은 환경 속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험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얼굴이 약간 굳어 있는가 보다. 그런데 내 마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이 몰입도가 뛰어난 사람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요. 내 마음은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가 통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에 통달하며 지식도 통달했다. 누가?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학문에 익숙하여 학문에도 뛰어났다.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하였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누구 같아요? 없어? 나 안 닮았어? 예. 난 보면 내가 닮은 것 같는데 저 여러분 지혜와 지식에 통달했잖아요. 학문에도 저 익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에도 제가 있잖아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란 라틴어라든지 이런 언어 배웠잖아요. 남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요. 나는 아직까지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 며칠 전에 장례식 때 일산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아이, 목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알죠. 겸손했죠. 왜? 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남들이 나 교만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학문과 실력과 능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몰입도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몰입이 탁월한 사람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뭘 해도 형통하다. 아멘. 형통한 사람은 뭘 해도 형통한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왕을 만나든 누구 앞에서 책사를 하든 간에 뛰어나고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60년도에는 대학만 가면 성공하는 시대였죠. 대학만 가면 성공한 시대. 90년도에는 인서울과 스카이대를 나와야 성공하는 시대예요. 유학을 가야 성공하는 시대예요.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대학 나와도 성공이 보장이 안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주은 회장이 있죠. 메가 스터디. 예. 이 회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학벌 시대가 가고 능력과 실력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책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손주은 회장은 옛날에는 스카이대 나오면 전부 다 취업하고 성공했는데 요즘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가되 실력과 능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생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다 나왔습니다. 뒤에 뒷돈 받고 뇌물 받다가 지금 감옥에 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요. 야당 대표까지 지금 감옥에 간달간달해. 여러분 왜 이런 지식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이 나쁜 짓을 왜 하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 했는데요.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요, 귀신이 주는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아멘요, 화평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학벌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요 대학만 나오면 성공한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을 나오되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실력을 길러요. 능력을 길러야 돼. 이런 실력과 능력이 없이는 대학의 졸업장 가지고는 사회가 우리를 이제는 받아주지 않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요, MIT 공대를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 와서 취업이 안 되니까 뭐 했느냐면요, 손발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매니큐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요.
근데 가끔 이제 학교에 이 강사로 나오셔서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유학만 갔다 오면 이 한국 사회 전부 다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러냐? 제가 통계를 봤어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통계를 봤는데 한국에 100만 명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국내든 간에. 그런데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진출해서 있는 사람이 25만 명만 취업하고 나머지 75만 명? 이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갖지를 못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낄 때 더 이상은 대학원은 가지 말자. 나는 이미 나도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요, 박사학위를 앞으로 받는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냐? 이제는 안 된다. 왜? 선진국은 전부 다 학벌이 이미 파괴되어 있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든다. 동일 직종에 동일 임금을 받는 법을 만들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같이 들어가도요, 각자 그 연봉을 각자 계산합니다. 각자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박사학위를 받든 대학원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동일 일을 하면은 동일 임금을 받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게 아마 곧 통과될 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주원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채용 학벌 시대가 가고 능력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 이거 책 한번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도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걸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물론 대학을 보내야 되겠죠. 그나마 공부를 좀 그래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다니엘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형통한 사람, 대학을 나왔든 대학을 안 나왔든 무엇을 하든 간에 형통하는 바로 이 다니엘처럼 이런 인재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세 번째, 자,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간수장이요,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그 여자가 자꾸 꼬시니까, 미안해, 이런 여법을 써서 유혹하니까 난 싫어요. 나는 싫어요. 당신 남편이 다른 건 다 맡겼지만은 당신만큼은 손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종으로서 당신을 겁탈해서는 안 된다. 그 겁탈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자꾸 눈짓을 하고, 눈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지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의 일을 다 맡겨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해주려고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면 여러분을 또 형통한 사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사업이면 사업, 영업이면 영업, 뭘 하든 간에 뭐 하겠다? 형통하게. 형통이 뭐라고요? 잘 나가게 만들었다, 성공하게 만들었다, 번성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가문을 먹여 살리죠. 장자의 복을 받아요. 오늘 장자가 아니시죠? 장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 집에 형제가 8이에요. 8. 우리 처갓집 몇 명인 줄 아세요? 9이에요. 9. 이번에 장례식 하는데요, 아니 손주들은 다 빼나고 그 뭡니까, 이 형제들하고 그 다음에 또 짝이 있잖아요. 짝까지 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래, 자녀들은 많아야 좋겠다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집에도 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형제가 많아요? 나가지고 병들어 죽고 전쟁에서 죽고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많이 나. 그래가지고 한 반타작이라도 건지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형제 4형제인데 3명은 그때 공산주의자들한테 그 좌파들입니다. 전라도 좌파요. 그 좌파들한테 총 맞아 죽고 아버지만 쇠가 빠지게 도망가가지고 완도로 도망와가지고 자기는 가족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형제도 없어요.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꼬셔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나중에서. 그 가보니까는 뭐 형제, 집안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저는 저희 집안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어머니, 그리고 뭐 집안에 그 8남매 형제, 내가 다 예수 영접 다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가장 우리 집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했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가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도 주면은요, 내가 우리 형제들 도와줄게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뭐 집은 사주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려울 때는 제가 도와줍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 11번째 아들이면서 그 형제들 70 그때 올라올 때 5명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런데 다 먹여 살리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게 만든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고국에서도 형통한 사람, 애굽에 가서도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형통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가도 형통한 사람, 직장에 가도 형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면 형통하는데 밖에 나면 형통이 안 한다.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불통한 사람이 있죠. 하는 것마다 손댄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그랬어요. 누구를 가르쳐서? 요셉을 가르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하고. 사람을 어디 가서 찾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 100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는 인물이란 걸 기억하세요. 우리 성령 받읍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로서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 옆자리에 스님이 승복을 입고 딱 앉아요. 아, 오늘 전도가 참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책 좀 읽다가 양재동 딱 넘어가서 어디 대전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두 손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 속에 저하고 다른 신이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 있죠. 와, 귀신같이 안다더니. 목사는 스님을 봐도 그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 근데 그 사람 딱 알더라고. 그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지요. 야, 내게 저 사람하고 다른 신은 무슨 신이 있겠어요? 성령이 있죠. 성령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당신 속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당이 굿하는데 가서 옆에 좀 서 있더니 그 무당이 와가지고 아저씨 왜 여기 와 서 있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어때서요? 당신 속에 나하고 다른 신이 있다고. 야, 무당도 나를 알아보더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되세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 보지 마세요. 관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이런 세상적인 유혹적인 이런 것을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번 테스트 해봐. 점집에 가가지고 한번 점 봐봐. 그래 점이 잘 나오면은 여러분 가짜야. 안 나오면 여러분은 진짜고요. 여러분 요셉은 12 형제 중에요, 그 어린 나이지만 가장 뛰어난 몰입도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가문을 살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 마지막까지 돌봤고요. 형제들 11명의 형제들, 딸까지 13명이죠. 예. 그 형제들 12명을 다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영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이 가정을 일으키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내 가문을 살려내세요. 형통한 사람이 되세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형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문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가문에서 예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쫓아냈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예수 믿지 말고 나하고 살면 내가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전 그랬어요. 저 예수 믿을래요. 딱 한마디로 하니까 가정에서 이제 제가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공부를 못했나요? 고등학교를 안 다녔나요? 대학을 안 갔나요? 대학원을 안 갔나요? 아니 박사과정까지 와서 교수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 공부에 형통했잖아요. 집에서 돈 한 푼도 내가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집이 없나요? 집이 내게 있잖아요. 저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하면서 부도가 3번이나 났었어요. 제가 여기서 무너졌나요? 넘어졌나요? 여러분 일어섰잖아요. 지금까지 해서 지구상에 110개의 우리와 같은 이 교회를 제가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었구나.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무너지게 하거나 사탄은 마귀는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했으나 저는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 집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100% 믿어요. 토부의 사람이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의 몰입도,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공부하는 몰입도, 이 욥처럼 이런 영에 감동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면 형통,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형통한 줄은 알겠어.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말씀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아침 저녁에 지금 큐티하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함능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 이번에 은퇴했습니다. 이분이 50일 몰입 교육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매일 아침 20분만 책을 읽으면 내가 영재의 뇌로 바뀐다는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20분간 책만 읽으면요.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학원에 다녀도 안 돼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머리에 도파민이 생긴다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죠. 여러분 이 뇌는요 낮에 경험합니다. 낮에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뭐 한 줄 아세요? 뇌가 정리를 한답니다. 신기하죠? 낮에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습하고 저녁에는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쓰는 사람은 저녁에 쓰잖아요. 저녁에 쓰는 사람. 이 사람은요 늙을 때까지 치매 걸릴 일이 없어요. 왜? 머릿속에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에도 놀랍게도 이 말이 있어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내가 새벽에 우리 큐티하고 가면은요 정말 기분이 상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다나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머리에 도파민이 내 전두엽과 해마와 모든 머리에 이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를 완전히 덮어주기 때문에 이게 그 뇌에
그 전달체입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요 이 영재를 만들고 천재를 만들려고 하면은 아침에 책을 읽는 습관을 길렀어요. 제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꼭 아침에 성경 읽고 가요. 제가 이걸 원리를 알거든요. 그 여러분 공부 잘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성경 지켜 안에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딴짓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잃어버린 것과 거울을 보고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말씀은 들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형통하는 건 알았어. 니에미야가 형통하고 다니엘이 형통하고 또 누구? 요셉이 형통한 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통하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내 것이며 길이 평탄하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평탄하고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또 가져왔어요. 이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잘 나으라는데 앞으로 나가다. 그 다음에 발전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히필용어로 쓸 때는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준다. 이왕이면 교회 다녀도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직장에 가도 성공하시고 사회에 나가도 성공하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가려고 하면 태클을 걸어요. 내 인생 성공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이 나를 태클을 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도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성경 읽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모함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니에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형통하여 52일 만에 성벽 완공을 시켜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혜와 이런 리더의 몰입성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실천하세요. 아침 저녁에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똥이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맨날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런 것만 하면은요 이 도파민이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영상 보여줬잖아요. 도파민이 안 생겨. 도파민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망각증서에 와. 그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치매 걸려. 매년마다 지금 1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의 10%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아침 저녁에 이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아니 치매도 막아주고 아니 성경에 아니 170년 175년 150년 960년 이렇게 살았는데 누가 치매 걸려 죽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치매 걸릴 수가 없다는 거.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성경 보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다른 책이라도 보라고요. 그런데 눈만 뜨면은 텔레비야, 눈만 뜨면은 유튜브야, 눈만 뜨면은 게임이야.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도파민이 안 생깁니다. 이게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심각한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형통이란 단어는 사칼이란 단어입니다. 사칼, 지혜롭게 행하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혜로워요. 말을 하는 것도 지혜롭고 삶을 사는 것도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이런 의미의 뜻으로 삽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집을 사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집을 사가지고 망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사가지고 저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거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내게 이 형통의 복을 줬거나 제가 땅을 사도 땅값이 오르고 집을 사도
여러분 집값이 한참 막 올라가니까 저 딱 팔고 나왔잖아요. 왜? 이제 떨어지면 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나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나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거든? 네, 부자를 사귀라고. 부자 따라가면은 콩고물도 얻어먹어. 아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했다. 여러분이 한번 저를 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3번 부도났다고 그랬죠. 내가 망해서 나갔나요? 여러분, 사탄은 태클을 걸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했잖아요. 학교 못 가게 집에서 나를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저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경제에 그렇게 맨손으로 모든 걸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일어서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누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줘서 나 유산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1원도 없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손댄 것마다 복이 돼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식이나? 배 아파? 나가서 화장실 가 그러면. 네. 오늘 여러분 누가 형통하게 하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2년 전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하늘에 가니까 내 집이 있다고 그랬죠. 내 집이 있는데 맥마이크로 맥성경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게 여기에 있어요? 너 성경 66권 다 가르치잖아. 너 성경 66권 다 믿잖아. 너 성경 66권대로 다 살잖아. 야,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다 가져다 놨대요. 나중에 올라오면 너에게 다 준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살면 남의 것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실천하세요. 구제하세요. 선교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상급으로 쌓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아시죠? 이분이 경남 아주 산골 시골에서 살았더군요. 보니까 자기 동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23명이 있었대요. 지금은 도시로 많이 나가는데 그때는 이 시골에서 학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65 정도 되니까 완전히 깡촌에 산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교회를 갔대요. 교회. 왜? 교회 가면은 음악을 가르쳐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 성가대 음악을 못한 사람은 성가대 와서 앉아봐.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과 성악가들은 전부 다 성가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요? 예? 아냐고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는 음악을 가르쳐줘. 공짜로. 그 다음에 교회 가니까는 전도사님인데 성경을 맨날 암송시키더래요. 그때는 뭐 짜증도 나고 아이 뭐 이런 걸 해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65세가 넘었거든요. 그때 자기 시골 교회에 같이 다녔던 모임이 있대요. 모여 보니까는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명이 넘었고요. 예? 박사학위만 받은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3명 4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와 몇 사람이 나왔고요. 그 23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성공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들은 교회 나가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도파민이 생긴다고. 여러분 함농문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도 보니까는요 이 책을 많이 읽고 이 책을 많이 읽으면 도파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건 뇌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책도 안 보는데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만 맨날 보내요. 점수 조금만 해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갈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어. 우리 부모들의 DNA 검사부터 먼저 해야 돼. 엄마 아빠 성적표 딱 까가지고 우리 별로 DNA가 별거 아니네. 그러면 우리 아이 지가 좋아하는 건 뭘까? 잘하는 걸 한번 가르쳐보자.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막 나 축구 선수 된다, 야구 선수 된다. 여러분 손흥민 같은 야구 선수는요 3만 명에 하나가 나온답니다. 야구 선수의 이 정말 뛰어난 그 야구 선수 하나 2만 5천 명당 1명 나온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나아.
연예인들 몇만 명 대에 한 명이 성공하는 연예인 나와요. 그런데 맨날 얘들은 다 연예인이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봐, 되나? 오늘 여러분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말씀을 봅시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주야로 말씀을 귀퇴하고 책을 읽읍시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요, 시골에서 깡촌에서 자라도 이런 인재가 나오잖아요. 내가 교회 다닐 때요, 중학교 교회 다녔는데 전기도 없었어요. 화양대가 불 켜고 예배 드렸어요, 저녁에는요. 그래서 그 등을 내가 다 닦고 예배 시간 전에 내가 종을 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주일을 저는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말씀 가르치면은 암송도 했고요, 뭐 영어 암송을 하라면 또 영어도 암송하고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내 머리가 발달한 줄 난 잘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머리는 발달한다. 뇌는 발전한다. 아멘. 뇌는 쓰면 쓸수록 발전해요. 믿으세요? 서울대학교 교수 함농문 교수는요, 50시간 몰입 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0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50시간을 이 머리를 개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영재 머리로 바꾼다는 거죠. 뭘 하든 간에, 영어를 하든 뭐 글을 읽든 뭘 하든 간에 50시간을 하면은 머리가 그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열을 하든지 10시간씩 5일을 하든지 그렇게 집중 교육을 시키는 훈련. 함농문 교수는 50시간 몰입 교육이라고 인터넷 집에 가서 쳐봐. 지금은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영재로 바뀐대요. 나는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못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이런 것을 만드는데 성경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도파민으로 내 활성화 시켜주고. 그래서 이 함농문 교수는요, 새벽에 20분씩만 책을 읽으면 영재의 머리로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직장인들도 책을 들고 다니세요. 내가 그랬어요. 조그마한 맥마이크로 맥성경도 만들어 줬잖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 뇌를 깨우치는 교육으로 뇌는요, 요구하는 방향으로 간답니다. 요구하는 방향. 그런데 이 동영상, 그 다음에 뭐 그 야동, 그 다음에 게임, 이럴 때는 이 도파민이 나오지가 않더라.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가천대학 의사들이 이걸 사진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 형통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 모든 이런 인물들에게 몰입의 능력을 주었는데 이 몰입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도파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성 있는 인물들이 되시고요, 세상의 거짓 지식, 가짜 지식에 속지 마시고요, 참 지식인, 이 영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 도파민의 머리가 나오는 주야의 말씀을 보면서요, 책을 보면서요, 이제 하나님 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느헤미야처럼, 이제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느 시대 어떤 사람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여 형통한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내 가문을 살리고요, 내 집안을 살리고요, 내 직장과 내 사회와 내 학교에 명예를 남길 수 있는 형통한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남의 머리대에 꼴이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길러 주옵소서.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가 주야로 말씀 보겠사오니, 주야 하나님의 하루에 3시간 이제 3번씩 기도하겠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도파민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사회에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짓 지식, 가짜 지식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국회의원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사기치고 국가의 돈을 빼먹는 이런 나쁜 지식인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남을 살리고 내 나라를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돕을 줄 아는 형통한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픈 데 서놓고요, 주님 이 시간에 치료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았다고 말씀했고 나음을 받으라고 말씀했사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부 예배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고 내 머리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응음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